휴대폰 놓고 고개를 땅으로 이래 보는 사람은 다 휴대폰 보는 사람. 전부 다 집중하세요. 집중. 이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야 예배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래 보면은 참 많은 말씀들,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10번 읽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은 20개, 100개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1000번을 읽어도 한 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성경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묵상 중에 참 큰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늘 저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말만 들으면은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청년들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끝까지 다 갔지만은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모세가 두 번째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바위를 치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할 때 그때 모세는 화가 나서 왜 내한테 자꾸 그러느냐,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내어서 바위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또 백성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단지 화낸 거, 단지 짜증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말씀이 지도자들은 화를 내어서는 안 되겠구나. 남들의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 아니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가정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화를 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참 저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맞다,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려고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울이 참 믿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겸손했고 내가 베냐민 지파요, 우리 아버지는 기스요, 그래 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사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쳐들어오는 암몬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자기가 지금 소를 먹이고 있다가 12겨리를 그 조각을 내어서 토막을 내어서 자기의 모든 그 민족들에게 지파별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았더니 30만이 오고 자기 유다 민족이 33만이 모여서 전쟁을 해가 이겼단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틀을 다 갖추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자 말자 이기게 되고 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마치 전쟁의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나가서 전쟁하면 다 이긴다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지만은 사울은 끝까지 거기서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골리앗을 이길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무도 없을 때에 장수도 아닌 이 목동으로 지금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 전쟁에 보내시고, 그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 그 돌을 주워가서 골리앗을 돌로 때려잡는, 그리고 넘어진 그 골리앗을 찾아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이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노래가 생깁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내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할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지금 점점 더 모든 민심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고 내 아들은 거기에 비춰보니까 점점 더 적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사울은 그 다윗을, 용맹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하다가 결국은 직접 나서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갈 때에 두 번의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한 번의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 다행히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과 참 둘도 없는 절친구였습니다. 이 두 친구가 보니까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은 내보다 훌륭한 거예요. 용맹하게 전쟁도 아니면 힘도 지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모든 것이 내보다 더 좋다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또 다윗이 이 둘째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친구인 다윗이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살려내는 1등 공신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다윗을 도망을 보냄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배신을 하게 되는 거고 친구는 살려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모든 전세가 다 바뀌어지고 다윗은 쫓겨나고 또 쫓겨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서 옆에 나라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맞아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자기 나라인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 아기스 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다윗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네가 올라오너라. 지금 네 최고의 적인 사울이 나타났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서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아기스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까지 가서 쓴 것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썼을 때에 그 사울의 이 다윗이 지금 오늘 밤만 지나면은 내일 전쟁을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아기스 왕의 방백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다윗을 이 전쟁에서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내일 전쟁에 가서 혹시라도 이 다윗이 가서 뒤로 돌아, 자기 백성이니까 만약에 가서 우리를 배신해 버리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안 가도 이기니까 그냥 다윗은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다윗을 왕이 급하게 그날 밤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의 군대가 진을 쳐서 그 다음 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에서 사울과 그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에스바알 4명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이 나갔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여기서 다 해서 죽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결국은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이 병사들이 가서 뒤집다가 보니까 거기에 죽어 있는 사울과 그 자녀들을 다 옷을 벗겨가 그 전부 다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그거를 목을 갖다가 전부 다 달았어요. 제물이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그 목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옛날에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왕이 지금 우리를 그래가 항복을 해도 너희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이 가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거기에서 이 소 한 마리를 12개리를 내어서 지파마다 보내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때 이겨줬던 그 부탁을 했던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날 밤에 용사들이 쳐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다 끄집어내가 구출을 해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민족들의 최고의 그 묘실에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는 이 아기스 왕의 나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 사울은 이겼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우리나라에서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전체 11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전체 왕의 통일 왕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싸울 수 없었던 이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속에서 보면은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서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의 전체 다 신복들을 데리고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싸울 수 있었지만은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망가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저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벳메르학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쉬고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갔을 때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급하게 도망을 간다고 노새를 타고 거꾸로 도망을 가는데 노새가 얼마나 높았던지 그 위에 나무에 압살롬이 목이 걸려가지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그 나무의 목에 걸려서 지금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했던 그 장군이 요압 장군인데 그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찾아와서 저기에 나무에 사람이 걸렸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그 알린 사람에게 사무엘하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더 주었으리라. 만약에 네가 그거를 보고 빨리 죽여야지 임마. 네가 죽였으면은 내가 은을 10개와 띠 하나를 더 주겠다. 다시 말하면 계급을 올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 당신과 장수 3명을 불러놓고 너그 3명은 절대로 어떤 과정 속에서도 압살롬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하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압살롬을 죽여야 요압은 자기가 어떤 그런 실적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자리가 튼튼해지니까 욕심을 부렸던 요압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당신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입니까? 그냥 나는 놔둡니다. 왜?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이고 이 요압에게 왔으면은 상도 받고 계급도 올라갔을 건데 이 사람은 그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부렸던 장수는 나중에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슬펐던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계속해서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금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궁궐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궁궐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궁궐에서 들어왔더니 뭐 다른 사람 다 두고 거기에 무비보셋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용맹스럽게 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왕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야, 우리 신복들을 전부 다 모여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저렇게 하면은 빨리 가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가자. 그럴 때에 무비보셋도 말을 타고 안장을 키우고 말을 타려고 할 때 시바,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가지 마세요. 주인은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을 못 따라오도록 하고 자기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가가지고 그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만 따라갔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기만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 무비보셋이 가가지고 자기의 종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갔던 이 사람이 그 전쟁 중에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다윗에게 시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갔고 한창 어려울 때 시바가 찾아온 거죠.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무비보셋 주인은 내놔버리고 거기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실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다윗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을 때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이 타고, 그러니까 왕의 권속들이 걸어가니까 힘이 드니까 왕하고 권속들은 다 이거를 타십시오. 그 다음에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다시 말하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무비보셋의 종이 하는 말을 보세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사울, 그 다음에 지금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시바인데 지금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로 넘어가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이 시바가 하는 말이,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제 다윗도 끝나고 압살롬도 끝나고 혈통인 자기가 왕이 되겠다. 무비보셋,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자기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할 거짓말을 이 다윗에게 해내는 이 시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결국은 무비보셋, 이거는 요나단의 아들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고 그에게 권력도 주고 그 아버지를, 친구를, 그 요나단의 의를 생각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왕권의 어떤 그런 많은 부를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그거를 시바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그 종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바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과정에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이제 왕이 돌아왔잖아요. 맞으니까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입니까? 왕이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어떤 꾸미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왕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무비보셋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이르되 블레셋이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왜 안 따라왔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전룩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였고 그 종은 나를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께 참소, 다시 말하면은 거짓으로 왕에게 말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바가 전부 거짓말을 해서 왕께 모함을 했는 거라.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니 그냥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이 아직까지 무비보셋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온 집안이 죽을 지경인데 다 죽었는데 멸종했는데 그런 우리 집안을 살려주신 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셔 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다 멸망했던 우리 식구들인데 나를 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도록 해주는 이 복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라. 그러니 내가 그 이상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아마 다윗이 능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모함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다 시바가 거짓말한 줄 다 알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것을 처음에는 시바에게 다 줬다가 이제는 그거를 반반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입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은 무비보셋은 왕이요 그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 그냥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거 다 줬고 있어. 시바 다 줘 있어. 나는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무비보셋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물질이나 권력의 힘이 그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무비보셋은 자기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대접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 왕이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이것만 난 다 끝났다 이거라. 무슨 재산이며 뭐가 필요하겠냐.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소.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무비보셋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그 욕심을 내어버렸을 때에 무비보셋에게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욕심을 내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많은 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욕심은요 겁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나면은 내가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요 평안히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 따라 사는, 오늘 또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내가 반란자를 죽였으니까 왕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업적을 남기려 했을 때 왕은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또 그 후로 더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봐도 자기가 그 왕의 요압 장군의 신하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이미 목에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그냥 칼을 찌르면 죽어요. 그런 그 원수를 살려두고 왔을 때에 네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으면 상도 받고 계급도 올라가고 좋았을 건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신하는 하는 말이 아니야, 왕이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상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도 배반하고, 욕심 때문에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도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 그토록 함께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욕심이란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부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큰 사랑받던 사람도 욕심이 들어오니까, 부모가 평생을 키워줬는데 그 키워준 부모를 욕심이 들어오니까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 요새는 어떻게 텔레비에 남편이 아내 죽이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 죽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남편들 전부 조심해야 돼.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남편을 죽이고 나면은 보험금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검사를 해봐서 내한테 혹시 생명보험이 들었나 이거 그거 보고 다 지압하려고 해요. 그냥 누가 죽일지 의야 안 해. 그래 다 그냥 전부 다 제일 편한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은 이거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건강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저께는 소풍을 갔는데요. 소풍을 갔는데 우리 신중년 생도들이 여짐 하나 들고 막 오르막을 뿔뿔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 뒤에서 왔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가 교복은 입었는데 뒤에서 보이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앞에 보니까네 할매라 그러더니 어머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짐을 자기가 들고 그 오르막을 다 올려가지고 나도 가는 길이라고 그까지 다 주고 그렇게 가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런 사람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냥 자기도 혼자 올라가도 옆에 따라갔던 젊은 사람들은요 그 올라가면서 낑낑대고 그 수은가포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다 그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가 짐까지 다 들고 가가 그 자리까지 다 갖다 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왕에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 모든 게 이런 것에 제일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다가 모자라서 자기의 목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내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주일이 오늘이고, 이제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고난 속에 있을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양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내게 이 마음을, 욕심을 비우는 일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루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거든.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 내가 하루라도 평안히 살려고 하면은 그 욕심 내려놔야 되고,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려면은 그 욕심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주 이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질이든 명예든 또 어떤 자신에게 생각에 어떤 그런 교만함이든 재능이든 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런 귀한 복,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의지하며 정말 무비보셋에게 그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돈을 모아서 10억을, 또 어떤 할머니가 100억을 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제 아랫께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을 그 10억씩, 8억씩, 7억씩, 또 그 다음에 많을 때는 30억, 40억 그렇게 기부해오던 사람이 어제 아래 찾아졌지요. 기다리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찾아져가 지금 뭐 난리, 이정할 그만큼 숨어서 자기를 안 나타내고 도망가 버리던 사람을 어제 아래는 찾아가지고 아주 또 그것도 인터넷에 조금 이렇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를 보면 참 부러워요. 그는 뭐 돈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그런 돈 그거 뭐 얼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 돈 때문에 이웃을 섭섭하게 하고, 그런 물질과 권력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행복 근처도 못 갑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귀한 모습을 닮아서 이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다른 이웃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거꾸로 내 재능, 내 물질, 내 재주, 내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무비보셋이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권력, 물질, 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참으로 큰 평안함이 임했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런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의 주인공이 될지언정 물질 때문에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든지 이웃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다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